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7월 1일입니다. 이제 새 달이 시작되었고 2020년 하반기로 접어드는 첫날인데요. 7월 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어제까지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이제 베드로전서로 매일 성경 묵상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끝나면은 이사야서 앞부분이죠. 1장부터 39장까지 이렇게 또 7, 8월 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더욱 빛나는 소망, 고난 중에 더욱 빛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그 편지, 많이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인데요.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정말 참된 소망과 산 소망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떤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지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도 정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상반기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하루에 많은 사람이 죽고 1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망이 없고 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참 사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소망과 참 믿음의 대상이 없다면 우리도 정말 그런 지경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참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또 참된 소망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 보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참된 소망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나무 토막처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지만, 소망의 바다를 걷는 사람들은 그 쓸려 내려가는 물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결을 거슬러서 참된 고향을 향해, 참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고난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빛이 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사이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의 삶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끝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2절에서요.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흩어진 나그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쭉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분이 나그네인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와 자세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땅이 마지막 최종 소망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을 소망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지만, 또한 이 세상의 고난 중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짐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순례하는 순례자들은 자기 옷보따리 하나 정도, 또 신발 한 켤레 정도 딱 개나리 보침처럼 메고 그렇게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삿짐을 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간편하게, 아주 소박하고 간소하게 꼭 필요한 것만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을 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참된 소망인 예수를 붙잡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참 소망은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이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나그네뿐만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산 소망. 이 세상의 것들은 죽은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세상적인 사랑과 이런 것들은 허무하게 안개처럼 지나가 버리고 손에 잡힐 듯이 하지만 잡히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자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꽉 잡히고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것을 받게 됩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유업, 여러분의 기업이 하늘에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은 산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제 이야기에서 저도 죄송하지만 참 10대 때 20대 때 꿈이 많았죠. 이 세상에 무엇인가 움켜잡고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또 유명해지고 또 많은 사람이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알아보고 유명해진다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더 불편하고 더 괴롭고 더 힘든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썩는 것이 아니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런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믿음의 결국은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말세 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을 또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지만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또 각 대륙에 흩어져 있는 분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육체적인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지만 보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8절 첫 번째,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본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느끼고 깨달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의 말씀을 밤낮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참 보고 싶죠? 헤어지기 싫죠? 집 앞에서 헤어질 때 또 돌아보고 먼저 들어가라 그러고 먼저 가라 그러고 이런 사이가 이게 연애할 때 그 남녀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주님을 얼굴로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이 살아계신 듯이 우리와 대화하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합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들었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적용하고 이제 또다시 누군가에게도 우리만 이렇게 살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 행복과 기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의 소망이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사이에 그 말인데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간들만이 아니라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도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고 이것을 듣는 사람은 어떤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그를 힘입어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고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한다고 그걸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 각자 역사할 때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듣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인류와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난의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고난입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언제 완전히 끝날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닥친 환난이고 대단한 고통이고 고난이고 교회에 닥친 굉장한 어려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긴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성도가 고난받지 않았던 시대는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믿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2000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생명 안에서 지금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밤하늘의 별빛은 더욱 빛이 납니다. 고난의 터널이 깊고 깊을수록 예수님과 구원을 향한 소망이 더욱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만난 주님, 고난 중에 빛나는 그 은혜, 그 영광을 꿈꾸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을 소망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장 빛나는 영광인 주님을 믿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둠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음으로 빛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오히려 이 고난 중에도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소식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